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함께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모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두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들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들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한 사람이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에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333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하여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 함께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는데 또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서 살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 중에 P31이라는 책과 Favor라는 책을 쓰신 하형록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는 심장 이식 수술을 굉장히 큰 수술인데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받게 된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데 그 형편에서 어렵게 마련된 아주 건강하고 적절한 심장을 나보다 더 급한 환자에게
양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하영록 목사님은 원래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 설계사였던 팀 하스의 회장입니다. 몹시 가난한 형편 속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성공가도에 들어선 거예요. 하지만 그가 32살의 나이로 심실빈맥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몸 안에 보조 심장 기계를 끼고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며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위독해지게 되어서요. 새로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을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때 5개월여를 병원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죠. 그렇게 기다린 끝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장 이식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새로운 심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하영록 목사님한테 적절했어요. 젊고 건강한 심장, 그리고 조건에 알맞는 심장. 그 심장을 이제 이식받으면 나도 이제 생활이 될 것이다.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장 이식 당일날 주치의가 이제 곧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까 너무 잘 됐다고 격려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3, 4초 지나서 푸념 섞인 말을 하는데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이 병실 옆방에 3일 전에 어떤 여성이 헬기를 타고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은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을 겁니다. 해필 그 말을 하더래요. 이틀 안에 죽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혼잣말로 차트를 보며 그러더래요. 그 여성이 필요한 심장은 팀 하스, 하영록 목사님의 영어 이름인데 팀, 당신에게 필요한 심장과 똑같습니다. 혈액형은 O형에 규모 사이즈도 그리고 압력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는데 의사도 당황한 거예요. 그냥 본인은 푸념 섞인 말을 했는데 하영록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 심장은 하영록 당신의 것이니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수술할 겁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하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강력하게 새겨져 있던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영록 목사님이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부릅니다. 저 여자 확실하게 이틀 안에 죽습니까? 정말입니까? 물어보자 의사가 말하더랍니다. 이 케이스는 확실하게 이틀 안에 죽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심장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겁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7일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보면 3주 정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심장을 더 급한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게 7일이 있다면 이틀 남은 그 여성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당시 하영록 목사님은 34, 나이에 2살과 3살 된 딸이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너희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 목사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심장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옆방 병실에 있던 여성은 아주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아 원래 하 목사님에 가야 할 심장을 이식받아 살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병원에 온 의료진들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영록 목사는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심장을 양보한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의료진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죠. 나중에 그의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나중에 고백하더래요. 사실 나는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회당도 잘 가지 않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평생에 한 번 기도한 일이 있는데 당신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심장을 양보한 뒤에 정확히 7일이 지났는데 담당 의사의 말대로 하영록 목사님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잃게 되지게 되죠. 그렇게 심장을 양보하고도 사경을 헤매다가 한 달 만에 그 병원에 다른 심장이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도착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심장은 이전에 하 목사님이 받으려고 했던 심장과는 전혀 달리 너무나도 상태가 좋지 않고 병들어져 있는 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 심장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절한 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 목사님 상태가 너무나도 위독하게 되니까 이 담당 의사가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 심장이라도 일단 하 목사님한테 이식해서 일단 생명을 연장시키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심장을 이식받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하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래요. 진짜 건강한 심장이었다고. 진짜 건강한 심장. 그래서 하 목사님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죠.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고 5년 동안 살다가 그 당시에 심장을 양보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세 번째 조금 더 건강한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또 받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심장 이식은 2번밖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식마저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의 이웃사랑에 대한 기록으로 인하여 그에게 세 번째 심장이 허락이 된 거였습니다. 이후에 하영록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본인의 오랜 친구였던 토마스 목사가 하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죠.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게 그거야. 나도 진짜 궁금해.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토마스가 그러더랍니다. 너가 목숨이 달린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데 본인도 고개가 끄덕여지더래요. 여러분,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헤세드로 여기는 자가 헤세드로 여김받는다인데요. 사랑과 긍휼을 베푼 사람이 사랑과 긍휼을 입게 되지요. 헤세드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하심과 자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개역개정을 보면 인애라는 언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네가 베푼 헤세드가 네가 베푼 사랑과 은혜와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과 자비로움과 그 인애가 그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대가 헤세드 곧 은혜와 사랑 곧 하나님의 긍휼로 시어머니를 대하였으니 나도 헤세드로 그대를 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2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지요. 이에 대하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포착해 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획이민성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구나, 나오미가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지난 장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듣고 나오미가 이같이 말한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 헤세드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 헤세드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이 일이 사람의 친절과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룻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 주신 거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임이 깨달아진 나오미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이 말을요, 무례한 말이나 성급한 말로 혹은 시어머니인 본인의 안위를 위하여서 며느리를 외간 남자에게 드리는 이런 조금 파렴치한 것으로 보면은 안 될 겁니다. 그녀의 언어에는 for me,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요, for you, 룻, 너를 위하여, 네가 행복하길 위하여라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붙잡혀 있는 거죠. 나오미는 이제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또한 보아스도 그 헤세드를 베풀 자임이 나오미에게 깨달아지니까 룻이 그 헤세드를 온전히 입고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연륜이죠. 또 한 가지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룻을 향한 나오미의 하나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나오미 마음에 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건네는 진실된 조언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나오미의 말이 마치자 룻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날 밤 종일 동안 보리추수를 마친 가장 큰 밭일을 마치고 잠든 보아스 발치에 룻이 조용히 눕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지혜가 돋보이는 순간인 거죠. 잠들었던 보아스가 발치에 사람이 있음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하면서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안기기를 요청하고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꿔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 이것이 개역개정의 인해입니다. 갸륵한 마음씨, 이것이 히브리어의 헤세드인 거예요. 짠하고 갸륵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룻의 갸륵한 마음씨, 그것이 더욱더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날 밤 룻을 아주 젠틀하게 숨겨주고 지켜주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 룻을 품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대하여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엘리멜렉 집안 간의 사람이었으므로 호적법상 룻을 품을 수 있는 더 높은 촌수의 집안 어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로잡으려 일하기 시작한 거죠. 보아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멋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스마트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스토리 전부이고요. 이 본문의 키워드는 헤세드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헤세드로 여기는 자가 헤세드로 여김받는다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음유를 가진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굉장히 옛날 찬양이기는 한데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찬양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긍휼함이 구약 성서의 사랑과 은혜를 포함한 곧 주님 안에 있는 헤세드인 거죠. 룻이 이처럼 나오미를 긍휼하게 헤세드로 여겼더니 보아스로부터 긍휼하게 여김 받은 거예요. 헤세드로 여김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갈 건요. 긍휼과 동정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라는 것은 딱하게 여기면서 밥이나 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신약 성서의 바리새인들도 구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긍휼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헤세드에 근거하여 사랑과 은혜로 인한 그 긍휼함, 그 인애로움은 그를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김으로 그와 함께 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긍휼인 거예요. 도무지 함께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사람과도 연합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세드를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헤세드를 베푸셨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며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헤세드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연합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나라는 사람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인애로움, 곧 헤세드인 것이지요. 어느 자매분께서 자기 남편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 남편이 너무너무 밉더랍니다. 심지어 자는 것만 봐도 그렇게 밉더래요. 밥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미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마저도 동굴 속에 빠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면 이상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집에 가보면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의 성장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짠해 보이고 그의 몸부림이 긍휼하게 여김밖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 남편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편이 너무나 싫은걸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러자 주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널 너무나 긍휼히 여겨서 널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효선아,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분이 제 아내가 되어서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저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연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원한단다. 너도 먼저 헤세드 해줄 수 있겠느냐? 심장이라도 빼어주었던 하 목사님처럼
또 늙은 어미도 모셨던 루처럼 헤세드 해줄 수 있겠니?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